안녕하십니까. 우리 10월 9일이니까 지금 8일 지났습니까? 아무튼 근 일주일 만에 요한복음 서기 14강을 다시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늘 성경 앞에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서기를 바라고 내가 좀 젠치하는 마음을 지녀도 안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똑같은 부분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앞에 말한 데서 자기의 허물, 자기의 연약, 헛소리 또는 야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깜짝거렸구나. 야 내가 하나님 백성 딴 사람들한테 내가 큰 범죄를 했구나.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다 헛소리로 종착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니 특별계시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성령님에게 서로 잡혔고 또 그 품성이 공부에 대한 자세 등등이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갖추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나깨나 아무튼 기본기를 잘 닦아야 돼요. 기본기를 닦아야 똑같은 부분을 볼 때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시키셔서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이 없이 하면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내세운 것을 슬쩍 감추고 성경을 높이는 척하는 그 교묘함도 늘 경계 1호 대상이 올시다.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야. 드높일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되는 건데 말입니다. 어쨌거나 늘 우리가 기초가 중요하니까니 자 지금 이게 신약이니까 신약을 기록한 문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구경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 읽어봅시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읽는 사람이나 듣고 따라하는 사람이나 새로워야 돼요. 전력하셔야 된다고요. 건성으로 그냥 한번 집중해야 되는데 만져가면서 귀에 들으니까 따라한다고 이미 집중한 것이 아니에요. 경건주의는 아니지만 모양새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심을 꿰뚫는 데서 피할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그 속뜻이 식임새가 점점 새로워져야 돼요. 지금 여기 이름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건 이건 한글이 아니에요. 언문으로 쓴 거예요. 언문입니다. 꼭 딴 나라 말 같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글주의로 해가준 성경을 똑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안다고 해도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삐뚤어 알다 보면 세상의 노예, 세상을 우상숭배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거짓과 술수가 있는 자들이 획책해 놓은 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더 이상 말하지 않을지라도 잘 알겠죠? 우리말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문 성경 대안관이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가 성경을 번역하되 우리 고유어를 직역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그걸 가다듬어 나가고 또 새길 때 공부할 때 또 그렇게 새겨야 되고 실생활 나가서 슬기롭게 우리 고유어를 잘 갈고 닦아서 쓰는 것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 고백을 내 믿음의 내용을 부르심의 사명을 그렇게 구현해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어디서 한다니까 두루룩 그냥 클릭에 내서 듣고 그게 바른 선생님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날아가는 겁니다. 알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쫓아 행했느냐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그런 더러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걸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알아야죠. 자기 믿음 바른지 그른지 여부를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분수가 됐는지 그걸 또한 동시에 알아야 되고 말입니다. 간단치 않아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듣게 하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좇게 하신다 그 말이죠. 자, 요것에 대한 기초에서 요즘 하고 있는 신약 소리 또 신약 문자 신약 해석이라고 하는 3대 기본에 대한 것을 꼭 깊이 공부하면 작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12절부터 14절 너무나 유명해서 다 그냥 암송하는 사람들이 대딸이 많아요. 과연 그게 정당한 암송이냐? 그런 암송을 했다고 해서 더 성경을 딴 사람보다 더 권위 있게 하나님 말씀으로 팍 받느냐?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할수록 종점이 빠르고 똑바로 뜻을 깨닫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소이 대 엘라번 아우턴 에도켄 아우토이스 엑수시안 테크나 데우 게네스타이 토이스 피스투 우신 에스토 오노마우터 13절 허유 코엑스 하이마톤 우데 에크 텔레마토스 사르코스 우데 에크 텔레마토스 아누로스 알 에크 데우 에겐데 데산 14절 카요 로고사르스 에게네트 카이 에스케노센 엔헤민 카이 에데 사메텐 독산아우토 독산 호스 모노게누스 파라파트로스 플레로스 하리토스 카이 알레데이아스 초딩도 조금 외우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무작정 뭐 빨리 읽는다고 또 무작정 뭐 아는 체 한다고 그거 해봤자 사람들 앞에서 주름 잡으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 오냐 하셔야 되죠. 자, 읽는 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절수는 스테파노스라는 그 깔병보다 몇 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깔병한테 말씀을 배운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절수를 정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아무튼 다만 어디 하는지 우리가 아는 표시로서 이런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 우리 한글로는 이걸 요한복음의 약자를 요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제목도 그렇죠? 장절 숫자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그런 건 거듭 말하지만 잔소리가 아니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무슨 뭐 순편이 뭐 마침편이 이런 거 다 빼버렸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이런 액센트 표시를 다 없애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렇다고 자음 있는 본문만 가지고 한다고 또 뭐 깝작거리기도 뭐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만 뺐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런 이상한 표시들은 개의치 마시라고요. 절대는 없으니까 인간들이 어리석은 알파벳 갖고 있는 빈약한 알파벳 갖고 있는 그 한계에서 물든 아이들이 원문을 이렇게 편집하고 손질한다고 했지만 장난을 쳤고 큰 덫들을 많이 놓았다. 원문 성경을 뭉갰다 하는 것을 알고 원문 관련 책들 또 원문을 배운다고 할 때 그 가르치는 사람이나 수법이 어떤 건지를 예리한 눈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잘 깨달아진다 이거 좀 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단어를 보더라도 아니 한 단어를 소리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똑바로 정말 심부름하는 사람은 세웠는지 여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배우는 사람 내가 정말 이걸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뽑았는가 확인해야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훈민정음 우리 언문과 한문을 똑바로 아는 것을 전제로 이 공부를 해 나가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달길에 문사철관이 없이는 뭐 이것의 진수를 그냥 놓치기 십상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나 별벌 그런 이제 망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 시간 때문에 읽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1장 12절 보면 그런데 그 남자들이 그만큼 다 처음으로 딱 한 번 붙잡았더라 그분이 처음으로 걔네들에게 주셨더라 엑수시아 거느림을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으로 되는 것 그 믿고 있는 중인 이들에게 그분의 이름 속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번역이 대충 이제 된 거예요. 그럼 벌써 이거 우리말과 다르기도 하고 또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원문이기 때문에 특성이 있어요. 특성. 이게 뭐 완전한 이 말로 다 모든 걸 다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글자 표현 자체가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가 그다음 더 중요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문자 쓰는 아이들이 해석하는 거랑 독일 문자 아는 아이들이 해석하는 거랑 차이가 나잖아요. 근본은 동일한 바탕을 놓고 차이가 나는 건 뭐 그건
그릇의 차이니까 어찌할 수 없다 손 칠지라도 근본이 다르면 이미 그건 둘 중 하나는 가짜예요. 둘 다 가짜거나. 그리고 각각의 장점을 흡수할 때 조심해서 잘 해야만 한단다. 그러니까는 영국 아이들이 이 영어 성경만 보지 말고 독어 성경도 보면서 원문을 이해해야 그 두 결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길 때 마땅한 거죠. 당연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걸 그대로 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딱 봤을 때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딱 볼 땐 처음에 최소 세 단어는 단숨에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라는 것이 이렇게 맨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대라고 딱 보면 벌써 앞에 부분과 즉 11절과 관련되는 내용이 전개되는 거예요. 앞에 것도 인정하면서 더 높은 거를 더 큰 것을 말하는지 때로는 앞에 것과 뭐 다른 것을 말하기도 하는지 아무튼 이 대라고 하는 요 접속사가 좀 묘한 뉘앙스가 있고 그다음 여기 동사를 잡아야 돼. 그럼 주어가 여기 꼬랑지에 주어가 있으니까 주어가 따로 나와 있든 아니든 엘라본 걔네들이 온하게 되면 내가도 되지만 여긴 또 앞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붙잡았다. 어떻게 붙잡았는지 뭐 장갑을 끼고 붙잡았는지 뭐 어떤 자세한 그 방식은 아니 그냥 이렇게 붙잡았다 이거예요. 꼭 무슨 손으로 잡아야 마십니까? 누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게 이제 이렇게 한 것도 붙들어 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또 나오잖아요. 동사가 에도켄 처음으로 또 이번엔 그가 줬다. 그러니까 그와 그들 사이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길 끊어야 되겠죠. 대개 동사가 앞에 나온다고 치니까 해석해 보면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게네스타이라고 해서 이 스타이가 인피니티브잖아요. 부정사라고 쪽발이 말로 우린 그걸 그대로 쓰면 불정사라고 해야 됩니다. 아닐 불자예요. 불정사라고 해야 맞습니다.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가 올 때는 불이 아니고 불을 한다고 쪽발이 앞잡이들이 한글주의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왜냐하면 소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불정사랑 부정사가 어찌 똑같습니까? 부자랑 불자가 달라요. 그러면 그 소리가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의 몸뚱아리에 사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소리가 벌써 다른데 생깁니다. 생기고 말고요. 무서운 일이죠. 그 다음 또 여기 보니까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따로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게 불정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사 문장이 하나 속에 어떤 종속절 비슷하게 이렇게 줏대 있게 넣었다. 동사가 두 개면 두 문장이 되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 게네스타이를 동사로 쓴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테크나 데우 게네스타이 토이스 피스트 우신 에이스 도누마우트 이것을 갖다가 문장으로 바꿔봐라. 그럼 여기다 우리가 작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자유자재로 될 수 있는, 다양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까지 잠잠히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괜히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전체를 환히 다 하나도 빠놓지 않고 다 깊이 보고 그 증거로 번역을 해봐야 돼요. 한글 말고 우리 정음으로 다 정음의 체계로 돼 우리 고유어로 번역을 직역의 형태로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보고 더 근본은 말씀 선포를 해봐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해봐야 돼요. 뭐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도 개인 전도할 때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잘 됐건 못되건 우리 한글로 지난날 번역된 거 하나 잡아가지고 현대건 볼 게 없고 예수 선교 전시회 이게 무조건 좋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 잘못된 그 당시 배교한 그 자유주의 성경관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꽉 차 있지만 우리 고열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효시고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뒤에 나온 1906년부터 해서 1911년에 나온 우리 한글 성경 초유 성경 그거 두 가지를 마련해서
공부하면은 비교 견줘야 되니까 그때는 어땠고 시대상을 알 수도 있고 번역에 나타난 사탄의 역사도 우리가 찝어낼 수 있고 자유주천학의 횡포와 야 이게 처음부터 이런 도전들이 있었구나 하는 등등의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일단 12절의 틀은 잡혔잖아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병렬이냐 할 때 여기 호소이라고 하는 대라는 접속사 뒤에 호소이라고 하는 또 문장 앞에 호소이 엘라본 아우톤이 이게 또 종속절로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종속절이고 중심되는 주인되는 문장이 에도켄이에요. 12절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말하라. 엔 그분이 즉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더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스라는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이거는 일종의 대명사나 마찬가지로 여기 아우트라고 3인칭 단수로 나오는데 그럼 앞절을 봐야죠. 예수스란 말이 보이는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9절부터 14절은 한 덩어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없어요. 여기는 아직. 그렇죠? 그러면 여기 5절부터 8절까지입니까? 예. 이오안네스에 대한 거. 이건 뭐 사람이니까 여기 또 역시 그것이 거명될 턱이 없죠. 예. 12, 13, 14절에도 안 나오잖아요. 야, 그럼 이게 8절에 나오나? 예수라는 이름이 아직 안 나와요. 그럼 어떤 게 나오냐 할 때 홀로고스라는 말이 나와. 이걸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홀로고스를 이 말 저 말로. 홀로고스를 여기 어떤 그 됐다 하는 어떤 뭐 만물을 뭐 만든 것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조회이면서 또 작은 거로 또 포스라고 이렇게 로고스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 흐름을 봐야 돼요. 그다음 이오안네스라고 하는 것도 뭐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 로고스를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 그걸 근본으로 잡지 않으면 요한복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고스를 어떻게 설명해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한네스에 대해서 5, 6, 7, 8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서 그 포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포스 이야기하는데 이게 코스모스가 등장하잖아요. 많이 나와요. 이걸 세상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세상은 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계속 3인칭으로 그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뭐 그분에 대한 증거 우리가 봤다. 인칭이 바뀌잖아요. 이 글쓴이가 이오안네스면 이오안네스랑 그 일행 또는 그 당대 어떤 같은 교회 성도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여기선 그분을 영광이다. 그렇죠? 모노게네스다. 또 하리스와 알레타이아라 이것에 관련해서 로고스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소리하면 그거 엉터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교리에 어긋나지 않고 뭐 아주 산박하게 뭔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사상이 앞에 있고 그게 맞으면 괜찮은데 성경에서 벗어난 치우친 또는 뭐 잘못된 것이 짬뽕되어 있는 걸 놓고 성경 가지고 대충 성경을 으뜸으로 놔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느냐? 이게 어떤 글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 12절이라고 하는 뭐 절 중심으로 할 때 이게 어떻게 되냐는 이걸 판단하지 않고서 속에 있는 걸 어떤 사람이 이것에 대한 중심 없이 아우터만 말하기도 하고 엑시아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입니까? 전체에 대해서 그 관이 서 있어야 돼요. 흐름이. 앞에부터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홀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홀로고스를 제일 앞에 안 두고 엔아르헤라고 하는 이런 걸 갖다 제일 앞에 둔 거예요. 그러면 딱 봤을 때 홀로고스가 전면에 부각이 안 되고 엔아르헤가 부각이 된다니까요. 엔아르헤가 부각이 될지라도 요한복음 1장 1절 볼 때 핵심은 홀로고스가 이게 주어니까 주체니까 이걸 아주 줏대 있게 생각해야 돼요. 요거 줏대 있는 걸 결론으로 설명하는 게 동사구절 아닙니까? N자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홀로고세인이 돼 있는 걸 전제로 요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가사 N 아래에만 딱 본다고 쳐요. N만 보면 이건 얘기가 안 돼요. N 아래께는 조금 이제 가능해.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N 아래의 쓰임새가 N 아래의 구실이 그런 정도. 이 문장 N 아래 N 호 로고스의 대빵이 호 로고스라고요. 홀로고스 좀 자르면 호는 조금 밀리고 로고스만 말해야 되겠는데 그냥 로고스 하게 되면 이건 세상의 걸 말하는지 특정이니까 호자를 쓴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 호자가 굉장히 관사 이전에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어로적을 관사입니까? 엉터리 현대 문자를 공부한 애가 원문을 알려니까 그렇게 이제 쓰는 것에 지나지 않죠. 우린 이러한 것이 발달이 안 되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다 있지요, 있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고유 언어는 수준 높은 언어 문자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어는 가장 저급하니까 이런 뭐 정관사 또 뭐 부정관사 등등해서 그냥 자꾸만 세분화해서 뭘 만들어 놔요. 세상이 발달하고 또 발달하는 것 같다니까 말씀 뭐 깨달은 것 같다니까 하면서 그런 걸 막 하는데 당장은 어떤 특수한 경우에 그것이 이제 끄떡일만 하지만 찌꺼기로 남아요. 그게 한 세대 지나면 이것이 뭐냐 이걸 알라고 그냥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지나친 것이 있을 때 더욱 그렇게 되고 말입니다. 세상 지식 어떤 규칙 법칙들을 함부로 정해놓는 것은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설 절대는 없잖아요. 절대가 아닌 다 상대 속학은 전부 다 가설이고 뻥일 수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전도서를 그런 맥락에서 간단히 읽어보시라고요. 슐로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아무튼 그런 류의 사람들이 드물게 있지만 거기 보면 완전히 그냥 그렇듯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12절 흔한 유명한 구절을 본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에 대한 태도를 안 하면 야 그럼 왜 NRL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홀 로고스라는 분의 그 어떤 선제라고 할까 존재라고 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결을 따라 글의 성과를 따라 글의 속에 그 의도 그 뭔가 추구하는 것을 신령한 눈을 통해서 이 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글을 똑바로 해야 그 속에 이제 비로소 첫걸음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 첫걸음 내디러 보지도 않은 사람이 문법이나 조금 해서 세상 언어학하듯이 원문을 조금 가르친다, 논한다, 웃기는 얘기예요. 성경과 신학에 대한 기본이 단련받은 바가 돼 있어야 되고 어느덧 속뜻을 다룰 수 있는 구약 신약을 공히 다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며 인격, 품성, 교회관 이런 믿음 등등은 이건 더 이상 물어볼 나위가 없이 이게 단단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끊임없이 굳히는 그런 사람이 이것을 다루게 돼 있어요. 아니면 엉망진창이에요. 발음 하나 제대로 신경 안 쓰는 건 싹군들이요. 원어 방면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서구의 방법으로만 고조 영어 방식으로만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그 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땅에선 웃기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말도 모르는데 딴 나라 말로 된 걸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지금 확실하게 이것을 가르친다고 방방 뜬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일방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헛소리에 우리가 길들여져가지고 들은 풍월 때문에 본질에서 이탈한 채로 본질을 잡은 거로 착각에 빠지는 수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로마 카톨릭, 가짜 유대주의자들의 100% 동무대가 원어 분야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보수파라면 오직 성경이라면 장로교다 개혁교다 그런 분들이 이거 정말 하되 똑바로 하지 않으면 싹군대입니다. 직구하는 날 예수께서 물으실 때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모르면 가르치지를 말아야 되고 언급을 하지를 말아야죠. 우리 말로 해도 기본 기초에 대한 거 어느 만큼은 헛소리하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똑바로 안 배우고 그냥 아는 체 하려고
체면 치레하려고 은근슬쩍 구랭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한답니까? 코람 대오라고 하잖아요. 흔히 쓰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예? 아유 이거 뭐. 자 그래서 호쏘이 호스 알잖아요. 호스 오이 요 호스는 이것만 딱 따지면 관계 대명사입니까? 아닙니까? 예? 호스 관계 대명사 어떻게 되죠? 창 사카사카 창으로 이제 돼 있는 걸 우리 알죠? 관계 대명사 호입니까? 호스입니다. 호수죠, 호수. 관사가 호죠, 남성이. 아무튼 이건 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수격, 명사류의 성수격은 꼬랑지 나오니까 남자 복수. 여기선 주격이니까 바로 요거, 요 혼이, 요 온이 그렇게 주격이라는 걸 일치시킨다면. 그 다음에 호스는 그만큼 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호스 자체는 뭐죠? 저거 딱 떼주면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 아니면 이걸 이렇게 호스 오이라고 하지 말고 호소이라고 해야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그 단수 형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호소스 맞죠? 오스 우오온 오이온 오이스 오스 이거 있죠? 이런 그 어떤 합성 낱말들을 특히 이런 접속사 같은 자주 반복되는 유형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암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것을 읽어야 되겠니? 이게 봐요 이거. 이거 하나 제대로 기본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이걸 뭐 희한한 뭐 설명한다고 말도 안 되는 그냥 망상을 가지고 혹세무민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기만 특이하게 새로운 소리 한다고 방방 뜨는 게 원어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 범죄가 커요. 이거 딱 일단 봐요. 오미크론, 시그마, 오미크론, 이오타잖아요. 이걸 호소이라고 단어 암기하면은 그 사람 그 이상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헛소리에서 딴 말을 막 덧붙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갖다가 깊이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음소잖아요. 모음이라는 음소, 자음이라는 음소 아닙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본디 다 뜻이 있는데 이게 망가졌다고 해서 더 하위 언어 문자를 가진 자들이 이걸 그렇게 막 그냥 함부로 사전을 만든다고요. 법칙을 만들었다고요. 세상 문자가 있는데 왜 세상 법칙에 얽매이게 만드냔 말이에요. 원문을 갖다가. 제 말이 틀렸나요? 세상 문법, 세상 언어와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있고 그건 특별계시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단련은 똑바로 받는 건 좋은데 똑바로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원문 성경은 완전히 가짜들의 난장판이에요. 그러면 번역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원문만 따니까 내가 우리말 번역 성경은 그 번역 성경에 왜 이걸 사탄이 그냥 냅두겠냐고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뒤에 딱 보니 여기 오이자가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럼 이게 호스 오이로 끊을 수가 있는가를 일단 물어야 돼요. 아까 말했죠. 근데 호스가 이게 출처를 보게 되면 관계시키는 대명사인데 남성 단수예요. 그럼 무슨 이게 문장이 안 돼요, 이게. 이런 그 엘라본 아우톤이라고 하는 거 앞에 어떻게 뭐 앞에 거랑 관련해 가지고 요 대라고 하는 거 딱가리비 좀 비슷하게 되는 문장 전체를 가리키지만 요건 작은 요 문장 절에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 연결사거든요. 오이를 보니까 요거랑 일치하잖아요. 복수 3인칭이잖아. 남자죠, 이게. 온의 성을 말하라.
남자를 말해야 돼. 일단 남자를 대표로 했건 남자 자체건 둘 중 하나니 여기 오이가 남성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럼 오이로 이게 된 거냐면 아니죠. 요건 요렇게 끊어야 돼요. 왜 호스 오이가 아니고 소이예요. 소이. 이걸 갖다 소이라고 읽으면 이게 OACA 오메트. 그래서 오이 요거 이 오미크론과 이오타를 분리해서 이오타로 끝나면 이게 단수 3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끊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묶을 수도 없고. 그래서 호라는 거 이게 바로 중성이잖아요. 중성은 단수 지금 뭐 복수 주격 가지고 다지만 단수 주격 소유 주격 목적격이 문장 전체를 이렇게 이끄는 구실을 해요. 그래서 호에다 소이 그것을 그게 어떤 뭐 한 개의 물건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 말하고자 하는 거 그렇죠? 이게 대가 있으니까 앞에 문장을 전제로 해서 그거 그러니까 한 단어보다 문장 어떤 사상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데 소위 그만큼들 다 요거 그것을 그만큼들 다 요거 뒤에 있는 만큼 요거 그러니까 헛소리를 설명한 게 엘라번 아우터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절이 될 수 없고 다 여기 헛소리의 따까리야 이게. 헛소리가 없으면 이게 이 문장 전체 주어 동사 엘라번이 될 수도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잘 차분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소이 요거 한번 변화시켜보죠. 소스, 소울챙이, 쏜. 그 다음에 소이, 소이스, 수스. 시그마가 요게 그런 거 스라고 하는 요 음소를 그렇게 이제 헬라 사람들은 썼단 말이에요. 오인 이건 명사권에 있는 스. 요만큼들 다 요 내용이 말하는 거 봐요. 했다, 붙잡았다 처음으로 딱 한번 그들이 그분을 또는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분명히 남성으로 됐으니까 앞에 어떤 성으로 써 있건 이 앞에 내용에 대한 걸 남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스가 여기서 문법성은 토포스에서 중성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리키지만 참된 빛이다. 그냥 빛이 하잖아요. 그냥 밝기만 하잖아요. 알레티노스 이건 굉장히 구별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성을 여기서 아우톤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남성으로. 문법성, 습관성과 신령한 성의 관계를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처음 좀 표현해 보는 건데요. 걔네들이 그분을 처음으로 꽉 잡은 그만큼들 다 여기 자 주전을 넘어가면 바로 아우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온자가 헛소이자가 그렇죠? 이게 지금 남성 복수 맞잖아요. 요거 N자는 요게 일로 오고 그러니까 여기 이 주어 목적어가 주절에서는 바뀐 거야. 종속절에서 주어가 목적으로. 예? 그렇죠? 그들에게 주셨다. 뭘 줬어요? 엑수시안을 줬단 말이에요. 엑수시아. 이건 뭐죠? 에크. 나온다. 우시아. 존재한다. 에? 있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나온 게 이게 무슨 뭐 권세라고 이제 번역을 해낸 건데, 예? 에크 더하기 우시아. 근데 우시아라는 모음 만나니까 에크가 X가 된 것뿐이에요. 엑수시아. 그러니까 엑수시아를 에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에크를. 그리고 그 당시 말이 어찌어찌 해서 시그마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자음인데 이걸 그냥 하나 넣은 거예요. 넣은 거.
세상에서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셨는데 왜 이것을 넣게 됐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시그마를 든 거냐, 아니면 자기네 영광으로 해서, 또는 어떤 나쁜 목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인본주의 공동 관심사 때문에 썼냐? 요거 그냥 에쿠시아 그러잖아요. 에쿠시아 하게 되면 이게 다른 낱말과 이게 색깔리는 면이 있을까봐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우리가 그 나름대로 새기면 돼요.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암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에크 더하기 우시아. 이거 우시아라고 하는 건 에이미의 분사골 아닙니까? 분사. 뭐가 이렇게 있는 중인 상태인데 에크니까 나간 거야, 나간 거야. 뭔가 하려고 이제 나갔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낱말이 권세니 거느림이 굉장히 다른 것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걔네들에게 주신 게 엑시아인데 그 엑시아의 그 내용이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테크나 해서 끝까지. 꼬맹이들, 예. 꼬맹이들, 누구 꼬맹이? 하나님의 꼬맹이들에 관련된 엑시아인데 하나님의 꼬맹이들 어떻게 하죠? 되도록, 예. 하나님의 어린애,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애들, 이게 지금 중성 복수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꼬맹이들이 되도록. 누가? 요거잖아요, 요거. 아우토이스나 테크나가 또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요걸 꼬맹이,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되도록 하는 이걸 누구에게? 토이스 피스티오신. 요것도 이게 동격이잖아요. 남성 복수 3격. 피스티가 뭐죠? 늘 믿고 있는 거예요. 믿었다 말았다가 아니라 늘 믿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되도록. 자, 믿는다고 할 땐 되게 에이스자가 많이 나오죠. 믿음의 그 내용이 뭐냐? 결론, 목적이 뭐냐? 그분의 그 이름. 여기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종속전에 말한 아우턴 주시는 분, 이분 가리키는 거예요. 테크나 테오 게네스타이가 되도록 하는 그 믿고 있는 분들 속엔 그분의 로고스의 그 이름 속으로 늘 믿고 있는 중인이들, 늘 믿고 있는 중인들에게 꼬마들이 되는 건 단번에 딱 되는 거. 이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 이걸 갖다가 엑수시아라고 말해요. 아들이 되는 그 자체가 엑수시아로구나. 그러면 아들로서 세상과 구별된 품이랑 뭔가 진가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볼수록 있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대자는 알죠? 대자. 앞에 내용 적어도 9절부터 11절 단순히만 잘라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걸 잘 알면 9절에서 11절이 굉장히 더 선명해져요. 요게 없을 때보다 선명해집니다. 또 요게 이심으로 해서 12절 자체가 굉장히 끝발라요. 근데 요게 종속절로 써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주어는 요거 5이니까 남성 복수 3인칭, 요거 아우톤이 바로 로고스를 빗대서 많이 말을 해왔다고 했죠. 창조하신 분도 되고 또 그 창조물 중에 조에 포스를 쓰지만 또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 이요한네스도 결국은 다 거기에 종속돼서 로고스를 증거하는 게 선지자지. 뭐가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엔 낱말이 헬라스 말이 아니니까 이 로고스에 대한 것을 무엇을 했을 건 찾아서 연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 신약 로고스를 하려면 구약의 그 문자로 어떻게 로고스가 옛 계시에, 처음 계시에, 구약 계시에 투영이 되어 있는가 찾아야 돼요. 간단하겠어요, 그게? 지멋대로 무슨 뭐 낱말 놀이나 하면서 단어 하나나 달랑 끄집어냅니까? 그 단어가 왜 그렇게 합하냐를 이 서기 전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거 해석을 통해서 확정하셔야 돼요. 99번 맞는 것 같다, 한 번 삐딱선 타면 건 전체가 틀린 거예요. 삐딱선 탄 거를 거기 넣기 때문에.
아웃과자고 한 가지 모르면 아직 다 모르니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추구해야 돼요. 함부로 내놓을 수 없어요. 내놓더라도 여기까지밖에 나는 모른다 하는 말을 분명히 직접이든 간접이든 듣는 이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게 온통 드러나게 속이는 것만 속이는 거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하다가 이게 사람이 외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딴 거를 짬뽕 시킨단 말이에요. 멈춰야 되는데 무식하다고 좀 소문 날까봐, 실력 없다고 깔보임 당할까봐, 그럼 아예 시작을 말아야지. 왜 했어? 주제 파악도 못하는 가운데. 원문 관련된 전체는 정말 제가 추천할 것이 없어요. 깔뱅이 한 글들, 주석을 했건 설교를 했건 흠앤고 강요를 썼건 뭘 했건 자건, 특히 성경 번역 가장 추천할 만한 건 깔뱅 신학의 핵심은 성경 번역에 있어요. 그 다음 흠앤고 에키스가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결국은 성경 번역과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에서 깔뱅의 원문 성경관, 번역 성경관, 이걸 묶어서 성경 해석관이 주석과 설교로 나타난다고요. 그걸 그 당시 주변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건 하건, 편지 깔뱅이 직접 쓴 게 3,000통이 채 안 되는데, 딴 거는 이제 서로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깔뱅이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주고받은 게 1,000여 통이 있고, 깔뱅이 한 건 3,000통. 이걸 보므로 등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주절에 에도켄을 이걸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즉 로고스께서 처음으로 준 거라고 그랬어요. 처음으로. 그 전에 준 적이 없었는데, 누구한테? 걔네들에게. 걔네들이 누구죠? 그분을 붙잡은 애들 싹 다, 그만큼들 다 그분을 붙잡게 한 거. 그분을 붙잡아도 이거 잘못하면 아림이라는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붙잡아야 되면 이건 빗나간 해석이에요. 사입이요. 여기 설명이 있어야 돼. 또 이것도요. 설명이. 헛소리로 설명하면 안 돼요. 자기 어떤 알량한 성경 해석하는 공식들이 있잖아요. 이단은 엉터리 공식들로 혹세무민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고, 정통은 그 안에서 다는 몰라도 나름대로 이제 빗나가자는 그런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식에 그냥 원문을 갖다 곡해버리면 그건 답이 없어요. 딴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게 되고, 거짓된 진리의 그 거머리 성격이 있잖아요. 거머리 성격이 있어요. 한번 물면 안 놔요. 그리고 나쁜 바이러스 같이 전파력이 오염시키는 게 무시무시해요. 이 죄성, 진리, 거짓 해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함부로 공식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진정한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검증된 정통 교리 외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뮬라, 공식이라고 하잖아요. 공식이니까 무슨 너무 좀 세상 학문 냄새가 나지만, 성경 보는 열쇠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대신 설명해 주는 말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 낱말이 있든 그런 표현이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과 합한다, 그렇게 공인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편한 공식도 있고 어떤 특수한 집단의 공식도 있는 거예요. 그건 좋은 표현하는데, 다양성을 전제해서 침례기에는 어떤 신학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로기에는 어떤 신학이 있건, 아주 전체 근본이 같다고 대전제했을 때 전제가 중요해요. 그 다음 다양성인 거예요. 전제에 대한 확인이 없이 다양성은 뻥이에요. 그건 이미 진리관이 지 멋대로 되기 때문에 그건 이미 망가져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뭘 줬죠? 이 XCR 줬다는 거예요. XCR. 붙잡은 이들에게 그분이 준 게 XCR인데, XCR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 딱 보니까 믿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의 증거는
오노마예요, 오노마. 로고스의 이름. 이게 겉보기 신의 성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 삼위일체 그 이름. 그 이름 계시 외형적인 것부터 원문으로 완전히 다 파악하고 그 속뜻으로 들어가서 이름 계시를 해명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지금 그동안 신학은 별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냥 들음풍을 베껴서 그냥 그런 각색이나 있지. 정말 성경에서 찾아서 각 결여들로 각 결여마다 그런 것이 계속 축적되고 심화됐어야 되는데 그런 유산이 없어요. 부분적이고 찔끔찔끔이고 보기 들어서 현대 교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엉망진창으로 끝장났냐면 주경학으로 이런 원문을 다루는 해석학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뭐 헤르만 바이빙만 해도 헛소리하는 거고 비비 와필드도 헛소리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나마 조금 낫고 조금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조심하면서 제일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깔뱅 정도만 추천할 만한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거. 깔뱅의 대단한 점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선포를 통해서 세워서 하나님 말씀 그 뜻을 나가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했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을 그렇게 변증한 거예요. 로마주의의 그 거짓된 성경관을 타파한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깔뱅도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았으니 깔뱅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깔뱅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참 벌써 지금 400년 지났지만 그걸 넘어선 사람이 있는지 드러난 사람 중엔 아직 없고 있었는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왔다 간 사람들이 혹시 아주 극소수 한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12절 이게 한글에는 어떻게 됐어요?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 아니 이게 무슨 뭐 영접한다는 겁니까? 람바노. 붙잡다로 해야지. 왜 그걸 영접이라고 쪽발이 말로 해요. 그걸 갖다가. 예? 영은 뭐고 접은 뭡니까 이게. 우리 한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쪽발이 한자를 한글로 써가지고 성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1906년판엔 뭐라고 했을까? 아니 예수 성교 전서엔 뭐라고 했을까? 우리 한번 이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과연 존 로스 선생이 최초로 우리 개신교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요한이 쓴 복음서 자 우리 한번 제가 지금 찾습니다. 요한은 분량도 많네. 자 1장 12절 보니까 물론 받는 자는 예 여기 이거 보십시오. 여기 예. 12절에 물론 받는 자라고 했잖아요. 받는 자는 곧 이름을 믿음이라. 예. 받는 자. 이게 언제 왜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 선교 전서말 이게 영접이라고 돼 있는지 1906년판에 넣었는지 1911년판에 넣었는지 1938년부터 넣었는지 찾아보십시오. 넣었다면 더 한글이라는 그 이름으로 일제 낱말로 교묘하게 뒤바꿔서 이게 우리말이냐 한글이라고 쓰니까 우리말로 얼른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속임수를 썼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다니까 영접보다 받는다는 말이 훨씬 낫죠. 더 아르미니안 식으로 되지도 않고 어쨌거나 그 받는 사람에게 엑수시아 여기서 말하는 이 엑수시아 크리스토스에게 속한 엑수시아가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엑수시아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에 관련된 토오노마 요거 단술 써 있는 거를 또 중시하세요. 뭐 이름이 한 개란 말이는 것보다도 그 이름 속으로
믿고 있는 중인 이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꼬맹이들이 되도록, 예,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아들들도 나오고 이렇게 아이들도 나오고 표현이 여러 가지 되는 거 그렇게 따라잡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어디셨습니까? 14절까지 못하고 12절까지만 봤는데 잘 새기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12절 해석과 견주어 보십시오. 핵심을 건드렸는지 핵심을 못 건드렸는지 더 뭐 깊이 잘한 건 우리가 배우시면 되고요. 핵심에서 벗어난 게 있으면 그런 거 보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고맙습니다.